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 식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고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땅에 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것은 이방 신상을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귀에 있는 고리는 왜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에 있는 고리라 함은 귀걸이를 말하는 것일 텐데 또 금귀걸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금귀걸이를 이방 신상과 함께 야곱에게 주어서 땅에 묻어버렸느냐? 그 이유가 금귀걸이가 우상의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어떤 이방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면 금귀걸이가 자기의 어떤 사치한 것을 버린다는,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었느냐? 의아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주를 또 주해를 저는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금으로 만든 귀걸이, 창세기에는 이미 금과 은의 역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살 때 은 400세겔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이미 은이 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통화, 이 말은 돈이라는 말이죠. currency, 유통되는 이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은이 돈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고, 그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리브가를 만나지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금고리 반세겔과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 당시에 금이 장신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금이 이미 값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이제 중매를 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시집갈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우양이 많고 은금이 많고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과 금이 많다. 아브라함의 부를 측량할 때 이 양과 염소, 우양, 노비뿐만이 아니고 은과 금을 거론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욥기를 보면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는 욥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욥기에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규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들어서 모세 이전의 인물, 아브라함과 동시대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욥의 환란이 끝났을 때 욥의 친척들이 욥이 당한 환란 때문에 욥에게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돌 선물로
이 금반지를 선물로 하듯이 욥이 환난이 끝났을 때 위로하는 의미에서 친척들이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금속으로서 금의 역할이 이미 확실시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뿐만이 아니고 금 귀고리를 내버리고 땅에 묻었을까? 이게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비약이다, 해석에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월가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 들어보셨지요?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식의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가의 횡포, 탐욕에 대한 그것을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자발적인 미국인 시민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월가의 금융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회사가 돈을 벌면 돈잔치를 하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메꾸는 동안에 경제는 나빠져서 사람들은 실직을 하고 취직을 하지 못하고 가난해졌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강한 자발적인 시민의 반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돈잔치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경제적인, 돈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죠. 돈을 말하려면 경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원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증기기관차에서부터 이런 그 현대적인 공장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제조업이 제일 먼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영국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금융업 위주로 나가겠다고 방향을 바꿨어요. 금융업의 미래가 있다. 금융 서비스의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영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의 금융회사들을 환영했어요. 많은 금융회사들이 영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은 금융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영국은 이제 그동안에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조업을 해외에 팔아버렸어요. 롤스로이스, 영국을 대표하는 고급 자동차 롤스로이스가 외국에 팔렸고, 그뿐만이 아니고 랜드로버에서부터 많은 그 영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이 외국에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굴뚝 산업이 아니고 첨단 이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선진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금융업으로 우리는 먹고 살 것이다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이 잘 나가던 금융회사들이 사람들을 감원하고 문을 닫고, 그러면서 영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제조업이 백업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시 의존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제조업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금융업이 휘청거리니까 영국의 경제가 이제 위험한 그런 지경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제가 늘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통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인구가 50만이 채 되지 않는 아이슬란드는 금융업 위주로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국민소득이 1인당 5만 불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요즘 말로 아이슬란드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어요. 이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돼. 노르웨이 같은 데 어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슬란드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금으로 된 귀걸이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말에서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다 묻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유를 다 땅에 묻어버린 게 아니고, 그들의 소유는 많은 소와 양, 염소, 또 종, 인력, 이런 것들이 야곱의 가문의 진짜 부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금으로 된 귀걸이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금, 은을 많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하기보다는 양, 염소, 인력, 이런 실제적인 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하겠다라는 그들의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은과 금은 어디까지나 통화 수단이고,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 갈 때
우리의 양과 염소와 낙타를 다 싣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화수단으로 은과 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은과 금, 그것과 양, 염소, 또 소, 이런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양과 염소는 먹을 수가 있고 돈은 먹을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배가 침몰해서 무인도에 상륙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씨앗과 이런 것이지 그 배에 가득 실려있던 금, 그건 로빈슨 크루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생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사업이라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소수만이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실물경제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물경제는 화폐경제와 대비가 되는데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실물경제는 금융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랬어요. 금융경제는 돈놀이를 하는 것이죠. 돈을 사고 팔고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자를 받고 금융 위주의 경제를 금융경제라고 하고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철강을 한다든가 배를 짓는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천연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책을 쓴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CD를 만든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를 창조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놀이를 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놀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돈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게 뭐가 문제였는지 잘 몰랐어요.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조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 하나가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망하면 수많은 회사들이 같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일 때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또 이런 월가의 대형 금융기업이 휘청거렸을 때 세금을 동원해서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국가가 결국은 그들의 소유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화당이 집권을 했는데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동원했어요. 이게 모순 중에 모순이지요. 공화당이 집권을 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만한 국가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개인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은행이 넘어가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은행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시민들이 은행에 맡긴 자기 돈이 사라질까 봐 사람들이 아침부터 은행에 줄을 서가지고 자기가 은행에 맡긴 돈을
찾는 일이 발생할 거를 우려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부 다 은행에 맡긴 돈을 잃어버릴까 봐 내일 아침부터 은행 문 열기 전에 7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 줄이 완전히 동네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기가 저금한 돈을 전부 다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다 망합니다. 어느 은행도 그런 현금을 갖고 있는 은행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은행의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면 다른 은행도 줄 섭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이 은행도 망할 것 같으니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 맡겼던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은행이 그 돈을 다 돌려줍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데 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내 돈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연쇄 부도가 나요. 미국 정부가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마불사라고 큰 은행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는데 보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화당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서 은행을 구제해 준 것입니다. 많은 은행 구제해 줬어요. 프레디 맥, 이런 회사들, 또 AIG, 이런 큰 회사들을 정부가 구제해 줬어요. 그게 금융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된다는 사실. 지속된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들을 것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의 돈이 관계된 거라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중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집에 쌓아놓고 계시지 않는 한 그것도 위험해.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해. 은행에 넣어도 위험하고 주식을 사도 위험하고 현금을 갖고 있어도 위험하고 제일 안전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안전해. 돈이 없는 사람은 신문 안 읽어도 돼. 무슨 어디가 유럽이 어떻게 되고 그리스가 어떻게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염려 안 해. 주가가 떨어졌는데 미국 뉴욕 증시가 밤새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떨어질 거다. 이 돈이 가진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그 영향이 아직은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부동산. 만약에 부동산까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미국처럼.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나라의 경제가 실물 경제가 발전을 해서 뭔가 창조하는 이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IT 산업도 뭔가를 창조하는 거예요. 또 농업 그것도 창조하는 거예요. 또 예술, 공연, 심지어 컴퓨터 게임 이런 모든 것은 뭔가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과 반대로 돈놀이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돈놀이를 통해서 돈을 사고 팔고 빌려주고 베팅을 하고, 이것은 부를 창조하기보다는 무엇을 창조하냐면 거품을 창조합니다. 거품. 이게 왜 거품이냐? 실제로 무엇을 창조하는 것은 없고 값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거품. 왜 그걸 거품이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실제로 뭐를 창조하는 건 하나도 없고 가격만 높여져 가지고, 마치 그 미국의 이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팔으면 돼요. 모든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돈을 꿔가지고 빌려주는 사람도 신이 나고 빌리는 사람도 신이 나고.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은 돈을 갚지를 못하고, 빌려준 은행은 돈을 회수를 못하고, 그게 바로 그 미국에서 이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난 그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그 돈이 다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잔치를 했느냐? 그 돈이 어디서 온 거냐? 미국 경제가 튼튼해가지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그 부가 생긴 게 아니고, 그 돈은 외국에서 빌려준 돈이었어요. 외국에서 돈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빌려준 돈이었어요. 남의 돈이요. 남의 돈. 그러다가 그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거품이 꺼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곱의 가족들이 금으로 만든, 여기서 이제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이 화폐 경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금과 은. 이들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무엇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까? 이방 신상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이방 신상과 동일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땅에 묻어버림과 동시에 금으로 만든 귀걸이도 같이 묻어버렸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은과 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은과 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우상을 땅에 묻어버릴 때 금으로 만든 귀걸이들을 같이 묻어버렸어요.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돈과 부를 구별할 수 있느냐? 돈이 몰려드는 것과 부를 창출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돈이 몰려드는 것과 진정한 부가 창출되는 것은 다릅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 롤링이죠, 그 사람. 롤링.
해리포터 쓴 작가가 소설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돈이 영국에 몰려드는 것. 그건 부예요. 그건 부를 창출하는 것. 또 관광객들이 영국에 몰려들어서 돈을 쓰는 것. 그건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국의 금융기관에 남의 나라에 돈이 몰려드는 건 그건 부가 아니고 그건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선진 금융 기법을 부려하고 동경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자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금융 허브를 만들자 그랬어요. 싱가포르처럼, 홍콩처럼, 무슨 아일랜드처럼, 영국처럼 우리도 금융업을 장려하고 금융허브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싱겁게 됐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다행히. 여러분 중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언짢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금융업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진정한 부가 창출돼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과 남의 돈을 잠시 몰려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슬람 국가들이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느냐? 한국의 개신교가 무식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슬람 국가의 그 금융법을 위협으로 여겼지요. 그 금융법을 뭐라고 불렀지요? 뭐라고 불렀지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이 한국의 개신교 애들이 저건 우리나라를 이 신앙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위협으로 여겼는데 그건 한국의 개신교가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원리. 구약 성경에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코란에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자 받는 것을 금하는 구절이 있어요. 왜 그것을 금했느냐? 왜 이자 받는 것을 금했느냐? 그럼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투자하는 것과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것은 달라요. 투자는 어떤 사업에 같이 뛰어들어서 리스크를 같이 감수하고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건 그 사업에 같이 뛰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돈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약간 그 애매한 면이 있어요. 아무튼 모세의 율법에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셰익스피어의 시대 때만 해도 돈을 빌려주는 일을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샤일록킹이라고 불렀어요. 샤일록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샤일록.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갚을 시에는 살 몇 파운드를 갚겠다고 그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지요. 이 샤일록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기독교 문명은 돈놀이 하는 것을 나쁜 짓으로 여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금융업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세기가 돼가지고서는 금융업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꾸어주는 게 아닌 베팅하는 것이 됐죠. 베팅이 됐죠. 베팅. 도박이 됐죠. 도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무대는 아직 원시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그 경제적인 원리를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이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방 신상과 함께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MIT 뭐 이런 데를 졸업한 아주 수학을 잘하는 천재들이 그들의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파생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났죠. 네, 아무도 이해하지 못. 파생 상품이라는 게 하도 복잡해 가지고 은행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파생이라는 것은 허위를 만들었다는 사실. 허위. 진짜 돈을 버는, 부를 창출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허위였어. 허위.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번 줄로 착각하고 내가 여유가 생기는 줄로 착각하고 거품이 커졌다가 한꺼번에 거품이 꺼지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국가 정책을 세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려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됩니다. 불로소득으로 요행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우리가 뿌리쳐야 돼요. 그것처럼 그 패가 망신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요행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 내가 어디에 어느 주식을 사가지고 그 회사가 정말로 사업이 커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회사가 잘 된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건 허위예요. 그건 허위예요. 허위. 그건 그 회사가 정말로 그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거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거품으로 버는 돈은 거품처럼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뭐 우리 뭐 아는 아무개 엄마는 뭐 어디에 해가지고 뭐 1년에 뭐 얼마를 벌었대더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 탐욕이라는 게 정말로 이게 도덕적인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탐욕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탐욕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실직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 탐욕 때문이다.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탐욕을 장려했어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화가 탐욕을 장려했어요. 탐욕을 부러워했어요. 그건 결국은 큰 손실로 돌아온 거예요.
큰 손실로 돌아오는 탐욕.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세계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더 두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우리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무슨 제도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아직도 실험 중입니다. 자본주의는 아직도 실험 중입니다. 네.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터지면 그 여파가 너무 심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피해를 입어요. 너무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해. 네. 심리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해. 너무 기복이 심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요.